오랫동안 몹시 좀 궁금했던 게 있어갖고 여쭤보고 네. 나가는 건데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뭔지, 뭐 이제 한문 실력이 없어서 맨 경전 같은 거 보면 한문이 있어갖고 알 수가 없고, 네. 요새 또 뭐 한글로 다 번역된 게 있어갖고 그거 보면은 뭔 허황된 얘기만 쭉 늘어놓은 게 억수로 말해서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그분이 한 말씀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네. 굉장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내가 질문자한테 물어볼게요. 질문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수로 많죠. 억수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즐거움만 줘요. 좋은 일이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더 나쁜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나한테만 아마 좋은 경우도 있고, 예. 내가 좋으면 남한테는 뭐 나쁠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나한테 아무튼 좋은 일이라 나한테도, 할지라도 나한테 좋은 일이 지금은 아, 예.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게 더러 더 나쁜 결과를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제가 또 좋다고 이번에 뭐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거나 뭐나 잘못됐는데 나중에 결과를 돌아보면 그게 또 더러 좋은 일이 될 때도 많죠. 있죠. 근데 부처님은 연구를 뭘 했나? 사람이 왜 괴로울까를 연구하셨어요. 우리가 왜 뭐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괴롭잖아, 그죠? 그럼 뜻대로 안 되는데 왜 괴로울까 이 말이에요. 뜻대로 안 되면 2번 하면 되고 2번 해가 안 되면 3번 하면 되고 10번 해도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왜 괴로웠냐 이 말이에요. 왜 괴로웠냐. 우리는 당연히 괴롭지 이러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괴로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2시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남편 12시에 술 먹고 들어온다고 괴롭다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남편이 12시에 들어오는데 네가 왜 괴롭나 이거야. 그럼 11시에 들어오면 안 괴롭고 12시에 들어오면 괴롭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11시 1분에 들어오면 괴롭기 시작하냐 5분에 들어오면 괴롭기 시작하냐 30분에 들어오면 괴롭기 시작하냐 59분까지는 안 괴롭다가 12시 땡 하면 괴로웠냐. 이거를 우리는 안 따지는데 이걸 아주 왜 괴로운가 이걸 따져봤더니 사실은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울 일이. 그래서 이 괴로울 일이 없는 줄을 깨닫던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요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왜 괴롭냐 하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괴롭다, 남편이 안 돼서 괴롭다, 사업이 안 돼서 괴롭다, 뭐가 안 돼서 괴롭다, 뭐가 안 돼서 괴롭다 그러는데 그걸 진짜 그것 때문에 괴롭냐 하고 자꾸 따져 들어가 보면 괴로울 일이 없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막 울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위로해 주죠. 근데 이제 저는 귀에다 대놓고 이러죠. 너는 좋겠다. 시집 한 번 더 가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시집 한 번 더 가면 이거 요거도 먹어야 안 요거도 먹어요. 요거도 먹지. 남편이 살아있는데 두고 스님이 되면 요거도 먹어야 안 요거도 먹어요. 요거도 먹지.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스님이 되고 싶으면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필요하면 결혼을 한 번 더 하면 되고 아무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럼 손해날 일은 이거예요. 이 인간이 돈을 좀 더 벌어서 내가 뺏겨 먹을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좀 덜 뺏겨 먹었다. 이게 아쉬워가 괴롭다. 이거밖에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뺏겨 먹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더 뺏겨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 사람일수록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더 슬퍼요. 못한 사람일수록 더 슬퍼요. 잘한 사람일수록 더 슬프죠.
아주 잘했다. 그러면 아내가 막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래요. 아이고, 당신 죽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주로 하소연하고 웁니다. 맞죠? 근데 자기 남편 죽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내 어떻게 살 건지만 걱정하고 있잖아요. 남편 죽은 시체를 놔놓고 뭐라고 한다? 나는 어떻게 샀고 네 죽어버려가지고 이 걱정만 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런다? 아이고 애가 셋인데 저걸 내가 혼자 어떻게 키우노 이래.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다? 이것도 내 걱정하지. 애 키울 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걱정밖에 할 줄 몰라. 근데 남편이 맨날 애를 먹이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애를 먹이다가 그거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싸우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 남편 낳아놓고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막 이래 죽을 줄 알았어. 막 실컷 먹도록 낳아놓을 걸 그러죠. 그러면 애 먹인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기 걱정합니까? 죽은 남편 걱정합니까? 죽은 남편 걱정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면 누구 걱정한다? 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스님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그거는 스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물을 데 없을까봐 싶어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인간이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걸 노골적으로 내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다면 그 남편은 죽기까지 했잖아. 그죠? 근데 산 내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은 사실은 괴로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깨달은 도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 내가 이래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깊이 탐구해 보면 이 도리를 알게 돼요.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세상 사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이런 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없는 경지, 괴로움이란 게 없다. 이걸 말하냐?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이란 말이 괴로움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옮기면 정멸. 열반이란 말은 한문이 아니고 인도말이에요. 인도말의 니빠나, 니르바나, 그거를 발음으로 옮기면 열반이래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목표는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괴로움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연구해 보면 괴로울 일이 없다 이 말이 뭐냐?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냐 다른 말로 뭐한다? 공이다 그래요. 제법이 공한 줄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반야신경 첫 구질이 뭐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여기 이제 다음에 좋은 내용이에요.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조견은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본다. 후레쉬를 갖고 이렇게 탁 비추어 본다는 것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조견은 확연하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확연하게 깨달았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오온이라는 것은 내가 오온이에요. 모든 세상 사물을 우리가 정리하면 오온이라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이 말이에요.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도일체고에 걷는다. 어떻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괴로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다 떨어진 옷 입고 맨발로 남 집에 밥 얻어먹고 남 밑에서 잠자고 이래 살아도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큰 집 가지고 마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보석 차고 열여자 거느리고 사는 왕은 괴로워가 늘 부처님한테 와서 괴로워 죽겠다 그러고 그럼 부처님 설법 듣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왕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왕자일 때 왕이라 하더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왜 괴로울까를 연구하셔서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셨어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걸 선언하신 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뭐 할 수가 있다고? 행복할 수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자든 여자든 기독교든 불교인이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이든 어른이든 애든 신체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든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소중한 권리를 자기가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 어릴 때 내가 엄마한테 맞았던 생각, 어릴 때 가난했던 생각 이런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 늘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순간순간은 또 사로잡히니까 괴로울 수가 있지만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가 있다.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를 철학적으로 연구해가 쓴 게 이제 제법이 공한도리다, 재행무상이다, 제법무하다, 열반적정이다 이런 거를 이론화시킨 게 교리예요. 이론화시킨 게. 이제 이론 공부를 하다 보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오늘 딱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괴로운 사람,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괴롭지 않는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부처예요. 누구나 다 괴롭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다 이런 말은 뭐 죽어가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어디 가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는 종교화된 불교에서 나온 얘기고 그건 부차적인 얘기. 핵심은 딱 요거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드신 것 같네. 노장 듣던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어떤 감정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신 분이? 그럼 인간 말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물어보지 내가. 제가 이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말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천하 만물과 연결돼 있어요. 인간을 위한다는 게 만생명을 위하는 거고 만생명을 위한다는 게 만중생을 위하는 거고 만중생을 위한다는 게 온 우주를 위하는 거고 이 떨어져 있는 따로따로의 존재가 아니라 연관된 하나의 존재다. 이걸 연기라 그래요. 질문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아까 스님께서 뭐 오온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이다. 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여태까지 이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아니까 너무 허망해요. 이 사는 게 별게 아니다. 그런 생각. 왜 허망합니까? 공이라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 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가. 살만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왜 행복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즐거워야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괴로움이야 그렇게 괴로워야 된다. 자기는 괴롭고 싶다 이거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요. 그럼 괴로울 있는 걸 갖고 괜히 왜 이거 없지 하고 괜히 괴로우고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의심스럽다네. 이게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공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질문을 하시니까 여기 지금 컵이 있죠. 요 컵이 요 통하고 비교하면 컵이 작아요, 커요? 많이 작죠. 그러면 요 컵을 요 뚜껑하고
통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커요, 작아요? 좀 큽니다. 크죠? 다시 통하고 비교하면? 작죠. 뚜껑하고 비교하면? 크죠. 그럼 이 컵 자체는 커요, 적어요? 이 컵 자체는 커요, 적어요? 상대적이죠. 이 컵이 크냐 작으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컵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로 다 크다는 건 없을 것이고, 큰 거하고 비교하면 작게 보이고, 작은 거와 비교하면 크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잘 아시네요. 수행 많이 하셨어요. 이 컵 자체를 가지고 크냐 작으냐고 물으면 묻는 사람의 언어를 빌려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걸 한문으로 고치면 어떤 말이 될까? 비대 비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컵은 크다 할 때 크다고 우리가 말을 할 뿐이지 여기는 크다는 속성이 없고 이 컵을 작다 할 때도 작다는 속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 컵은 이 큰 것하고 비교해서 머리에서 인식될 때 크다고 인식되는 거지 이 컵에는 크다고 하는 속성이 없고 이 뚜껑하고 비교해서 내가 인식을 할 때 적다고 인식할 뿐이지 컵에는 적다고 하는 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뿐인 게 인식상 크다 작다고 인식이 되니까 크다 적다는 것은 다 마음이 짓는 바다. 이걸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그럼 이 컵은 크다는 속성도 없고 적다는 속성도 없다. 이걸 공이라 그래요. 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컵에 크다는 속성도 없고 적다는 속성도 없고 이 컵은 새 거냐 한 거냐 했을 때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새 거다 한 거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컵이 무겁냐 가볍냐 할 때도 무겁다 할 수도 없고 가볍다 할 수도 없고 이 컵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때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컵 자체는. 그래 컵에는 그 어떤 속성도 없다. 그러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 인연을 따라서는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고 무겁게 되기도 하고 가볍게 되기도 하고 세게 되기도 하고 흠게 되기도 하고 좋은 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이 컵은 그 어떤 속성도 없다. 이걸 공이라 그래요. 공이기 때문에 온갖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무겁게 될 수도 있고 가볍게 될 수도 있고 그걸 공이라 하기 때문에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자는 늙었어요? 젊었어요? 많이 늙었죠. 80대신 분하고 비교하면 늙었어요? 젊었어요? 젊죠. 네. 그러니까 질문자는 공이에요. 즉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에요. 늙었다 젊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80대 분하고 인식하면 젊은 자네가 가서 심부름하게 이렇게 하고 50대 된 하고 있으면 늙은 어르신께서 먼저 하시에요. 이렇게 얘기 듣는 거예요. 자기는 때로는 늙은이라고 듣고 때로는 젊은이라고 듣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늙었다 젊었다 갖고 괴로울 일이 없어져요. 근데 왜 허무해요? 좋지. 괴롭던 게 싹 없어지지 왜 허무해요? 우리가 소위 객관적으로 물건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것이 쉽게 와서 머리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보면은 누구를 내가 미워해야 되고 누구를 좋아해야 되고 막 뭐 어떤 별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겨우 뭐 상대적이고 뭐 환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제어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참아야 되죠. 화가 나면 참는다는 것은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화가 났으니까 참겠지. 화가 안 나면 어떻겠어요?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화가 안 나면은 뭐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나는 왜 화가 날까 하고 연구하면 화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화가 나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화를 참는 길밖에 없다면 화를 내거나 참는 일밖에 없는데 그 속성이 공한 줄을 알면 그게 말이야. 화날 일이 없는 줄을 알아버리면 참을 일이 없어져 버려요. 화를 참는다는 건 이미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네. 이 관점, 보는 관점을 딱 조금 조정하면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